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 받으실 예배,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걸음의 향방을 결정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센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나의 주님께 고백하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성에 가리니 나를 부르실 때 내 눈으로 걸어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성에 가리니 나를 부르실 때 그대로 걸어가리.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믿으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믿는 사람이라 주님 사랑이라 나 힘들어하여 이 세상 모든 나를 바쳐서 나가세. 저 앞에 오는 너그는 나 싸워 이겨라. 주의 주님을 믿으며 온 세상을 믿음의 길
우리는 참된 감사가 있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것은 없고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러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로 엎드려 절하네. 그러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러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우리 가운데 기다려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복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례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 때 계속해서 누가복음 나누고 있으니까요. 성경 통독, 성경 필사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는 우리 다음 세대의 제자훈련이 있고요. 오늘 저녁 제자훈련은 2단원 1과가 나가니까요. 잘 준비하여 주셔서 저녁 모임 시간대에 늦지 않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8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 예배 및 금요 기도회는 추석 명절 관계로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10월 1일 주일 저녁도 명절 관계로 그날은 제자훈련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 제자훈련도 다음 주 주일에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아시고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로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주일 예배는 있으니까 주일 예배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 뒤에다 준비해 놨거든요. 혹시 가정 가운데 명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명절 예배 가운데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최미란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은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기회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속상한 일도 있고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 준 일도 있고 기쁘고 설레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저희 매직교회 성도분들이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웃으며 숨 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한 하루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루하루를 감사해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이 일상들이 우연이 아니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기회를 하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온 것은 지금까지 과거의 나의 수많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결과로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 선택들이 실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앞으로의 선택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의 그 삶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는 여러분을 만족과 평강과 기쁨으로 이끄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선택하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계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거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거를 빅터 프랭클이란 이분이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많이 들어본 속담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날아가는 새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선택에 달렸다? 나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유태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도 하죠. 이분이 어떤 일을 겪었었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차에서 내려서 그 자리에서는 빵빠레를 불고 환영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남자와 여자로 줄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라고 얘기해요. 전문적인 기술이나 아니면은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또 한쪽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재능도 저런 어떤 것도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한 줄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의 옷을 다 벗기고 우리가 장시간 여행했으니 목욕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목욕탕으로 다 밀어넣어 줄 서서 들어갑니다. 목욕하는 줄만 알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목욕탕에서 가스가 흘러나오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죽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쪽 줄을 서서 간 사람들은 그 반대쪽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해요. 어디서 연기는 많이 나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옷까지는 막 실려서 나오고 했던 장신구들이나 그런 귀중품 이런 것들은 창고에 쌓여가는데 들어온 사람만큼 식량이 나가지도 않고 하는 걸 그때서야 어떤 사람들이 캐치를 하고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가서 이제 그걸 알게 된 상황에서 나치들이 이 유태인들을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중한 노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내 옆에 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사라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연명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숨만 쉬고 있을 뿐 다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져 죽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정신분석학자도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가지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일을 하다가 나온 유리 조각을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정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가면서 그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수염을 깎기 시작합니다. 유리 조각으로 깎으니 맨들맨들하게 깎이지도 않잖아요. 온갖 상처가 나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수염이 나는데도 그 사람은 깨끗하게 수염이 나름 정리가 되고, 그리고 물 한 컵, 종이컵 한 컵을 받으면은 그 물을 다 마시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남겨서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수용소의 하루하루를 삶의 의지를 표현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 한 분이 그런 움직임을 가지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희망이 꽃피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선택이요? 살겠다는 선택. 나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다가 죽겠노라는 그 선택이 그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도길라치가 자신의 몸은 수용소에 감금할 수 있었지만, 그가 가진 외적인 것들은 다 뺏어갈 수 있었지만, 희망을 향한 그의 삶의 태도만큼은 빼앗아가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그 태도를 빼앗기지 않으니 그것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후에 빅터 프랭클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자유를, 한 가지 자유를 빼앗아갈 수는 없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라는 유명한 동화 작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이 주어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좀 삶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안 생기고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면 그러면 사람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만,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행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대상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과 조건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을 가려내고 쟁취해내는 재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조건만 생각하잖아요. 뭐만 있으면, 뭐만 갖춰지면, 내가 어떤 자리에 가면, 내가 이만큼만 해내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사람이고, 그 특별한 지으심 가운데에 이미 우리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을 가려내고 쟁취해내는 재능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놀부와 흥부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놀부와 흥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흥부와 놀부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요. 왜냐? 흥부가 더 행복한 사람이었거든요. 놀부는요, 아우인 흥부를 날마다 괴롭힙니다. 왜 괴롭혔을까요? 흥부가 더 부자여서 시기 질투가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자식들보다 흥부 자식들이 더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흥부는 놀부가 볼 때 행복했거든요. 아니, 저 집은
날마다 하루 삼시세끼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맨날 바깥에서 땀 흘리면서 힘들게 일하는데 아니 집에만 가면 집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네? 놀부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부만 보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엄한 흥부한테 가서 바가지를 긁는 거죠. 흥부가 쌀이 없어서 형님한테 쌀을 얻으러 왔을 때도 나는 넣어줄 쌀 없다 하면서 그 놀부의 아내가 흥부의 뺨을 주걱으로 팍 때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흥부가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선택을 하죠. 얻어맞아서 내가 지금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내가 지금 놀부 아내한테 형수한테 내가 맞으면 내가 아우 자존심 상해 이게 아니고 맞으면서도 아이고 형수님 한 대 더 때려줘서 내가 여기 붙은 밥풀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밥풀 띄워 먹는 흥부의 긍정적인 면이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흥부는 무엇을 선택했다? 불행을 선택한 게 아니고 행복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흥부가 너무 행복하니까 놀부가 그것을 못 참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일체의 비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흥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죠. 참 아이러니한 게요, 감사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감사할 일이 사라져버려요. 불평과 원망할 일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감사의 내용들을 써야 되는데 마음이 막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나 오늘 감사해야 되는데 사탄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 놀부처럼. 쟤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자꾸만 테스트를, 시험 문제를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 고난에 처하든, 또 이 빅터 프랭클 같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을 때라도 거기에서 감사의 제목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신병 훈련 받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 한 명이 악으로 깡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웃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그 웃음과 기쁨의 파급력이 그 부대원들에게, 훈련받는 훈련병들에게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힘든 훈련을 하면서 웃으면서 받게 되는 놀라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웃으니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극복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 우리에게는요, 실제 이런 숨겨진 능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없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을 뿐인데 우리가 그 힘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런 감사의 삶을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기서도 감사할 수 있지? 이런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신랑 같은 감사를 뽑아내서 그것을 품고 삶을 지탱해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두 명의 인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인물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 한 인물은 우리 주변의 사람입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요, 성경의 다니엘입니다. 그림에 보니 다니엘이 사자 주위에, 사자 조련사도 아닌데 사자가 주위에 있고 가운데 딱 다니엘이 있어요. 너무 멋져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멋진데 이게 참 참혹한 상황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게다가 이 사자들은 그냥 사자도 아니고 며칠간을 굶긴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먹이가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뜯어먹을 기세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더니 그 배고픈 사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다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포로 시대에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자기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귀족 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방되던 사람이었는데 포로로 잡혀오니까 하루아침에 비극의 한복판으로 끌려간 것이죠. 거기서 그는 어떤 수모를 겪습니까? 창씨개명, 말 그대로 이름을 강제로 개명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 너무나 익숙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데 정작 다니엘이 바뀐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 다니엘이라고 이름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로 이름을 붙여준 게 있어요. 뭐요? 벨드사살. 다니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뀐 이름 벨드사살은 벨이요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은 뭐냐면요, 바벨론의 중간에 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이 벨이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벨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놓고 벨이라는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받은 그런 불행한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자괴감이 컸겠어요. 강제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불교가 국교이니까 불교를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 우리가 예수 믿던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갑자기 부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라 하면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인생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절망하기 쉬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비극이 처리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서고 배교했기 때문 아닙니까? 엉뚱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항상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 민족을 포로가 되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멸망의 길을 가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계신 겁니까?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원망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인간인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음식물을 줄 때에 제사 드린 음식물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정결한 음식만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야채만 먹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또 페르시아 왕조가 들어올 때도 그는 바뀌지 않고 계속 총리로서 중직을 맡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진흙탕과 같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절대 믿음과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는 절대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나 하나님 알면 안 돼. 나 하나님께만 감사할래. 이런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가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임명받은 후에 이 노년의 다니엘은 절체정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부상하는 다니엘을 경계한 자들이 있었겠죠. 그에게 함정을 파고 올가미를 씌우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목숨을 부지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는 죽임을 당하는 이 2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2가지 선택 중에 죽음을 선택하죠. 믿음을 선택하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위하여서 죽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원망의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아까 빅터 프랭클의 얘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다니엘은 뭘 선택했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두고 하는 말이 2가지라는 것이죠.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데 오늘 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감사에 관련한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3가지를 나눌 텐데요. 다 같이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는커녕 불안, 두려움, 원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는 강한 정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고 원망으로 가득 차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강한 정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 올가미에까지 걸려버렸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불안 대신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비야라는 분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비야.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분이 언젠가 TV에 나와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참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이 한비야 씨는요, 아버지가 굉장히 유능한 기자 출신입니다.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비야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서 학교도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비야 씨가 그래도 좀 이뻤나 봐요. 명문대 다니는 남학생이 이 한비야 씨를 졸졸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러니까 인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그래서 이 한비야 씨를 데리고 자기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키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찾아갔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처음에는 너무 뜨겁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친구 어머니가 궁금한 게 있었을 건 아닙니까? 상대방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는지 또 어떤 부모님의 밑에서 자랐는지 이런 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 아들과 결혼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학교는 어디 다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대학교를 못 갔으니까 이 한비야 씨가 그때는 이 순수해가지고 그냥 그 어머니가 물어보는 말에 딱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아직 학교 안 다녀요.
저는 집안 형편이 이렇게 해서 학교에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은 명문대 다녀서 그래도 데리고 온 여자가 어느 정도 학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대학 진학조차 못한 며느리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니까 그 어머니 얼굴에 겉으로 말은 하지 않는데 고절인 네가 내 아들을 이게 그냥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한비아 씨의 마음에 수치스럽고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 뒤로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잠을 못 자죠. 열등감에 쩔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 막 울고 눈이 퉁퉁 붓고 그럴 텐데 이 한비아 씨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집안 환경 탓을 하거나 스스로를 열등감의 자리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 모욕적인 순간을 기억해 놓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에너지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잊히지 않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눈빛을 기억 속에 담아놓고 내가 나중에 저 어머니한테 당당하게 가서 어느 학교에 진학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자신을 키워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 모토로 삼게 된 것이죠. 몇십 년이 지나서 정말 그 결심대로 그 한비아 씨는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유명세를 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은 잊지 못할 상처로 남았지만 한비아 씨는 그것을 자기를 파괴시키거나 무너뜨리는 쪽 열등감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인생이 올라가는 비상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한비아 씨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세계 가운데의 긴급 구호 활동가로 많은 영향력을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 차세대 멘토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쉽지 않은 일들이 다가올 때에 10%는 정말 사실이 맞아요. 하지만 그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은 그 90%는 누구에 의해 작정된다?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따라서 어떠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열등감에 친한 것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감사로 긍정으로 그래 나는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힘은 선택의 권리는 자유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객관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미리 정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나는 감사할 거야.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했어. 그리고 나서 그는 실제로 실천을 하죠.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나는 마시지 않을 거야. 그 당시에 왕이 마시는 음식, 포도주는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우상 숭배한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물들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배워서 다니엘처럼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한다 해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에 7가지씩 감사를 쓰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저는 어렵던데요. 여러분 쉬우십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가지씩이라도 감사의 일기를, 감사의 코멘트를 내 삶의 일기장에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입술로도 여러분 늘 감사하실 수 있는 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풀어보지 않은 선물과 같다고, 주지 않은 선물과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57편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57편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7편 9절만 보면 아, 다윗은 참 감사하는 사람이었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57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참 엎치락 뒤치락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감사를 말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1절부터 7절까지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원수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가 싶다가 또 현실의 문제 앞에 함몰되었다가 또 힘을 내는가 싶으면 다시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9절에 가서야 드디어 감사가 나온 것이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님을 정말 찬송합니다. 이 9절의 감사가 나오기까지 다윗도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것.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누가 다윗보다 더 힘든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다닌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윗은요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다니고 죽을 위기도 숱하게 겪고 그랬는데도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영광을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 찬송을 올렸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앞줄에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 전에 하던 대로. 전에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총리하면서 이 나라는 총리하기도 정말 힘들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맨날 이러고 있으면은요 그 주변의 정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그 숱한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포로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그 인생 막대기를 통하여 얻는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를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끌려온 이후로 무려 그 나라의 왕이 3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4번째 왕까지 되었을 때 다니엘이 계속해서 총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한 번 할 때 총리가 2-3번 바뀌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계속 바뀌는데 총리는 계속 한 사람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감사했기 때문에 총리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훈련인 거예요. 수많은 연단을 거치고 수많은 아픔을 거치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습득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 불평 너무 많이 하죠. 왜냐하면 보는 게 다 부러운 것들만 보이거든요. 아이들은 쟤는요 엄마 뭐도 하고 뭐도 하던데요, 쟤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요. 부럽죠. 솔직히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겠어요. 스마트폰으로 보여지는 세상은 너무나 멋지고 화려하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는 내 가정과 내 형편,
그리고 내 처지를 바라보는 것보다 스마트폰 속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보면 어쩜 그리 사람들이 다 이뻐, 다 잘생겼어, 다 부자야. 가난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현실 가운데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 비참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루저 같지? 나는 왜 이렇게 열등한 사람 같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넉넉한 것으로, 특별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이 당당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꿈의 교회 김학조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고 왔거든요. 창세기 1장 6절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이미 우리는 날마다 축제의 삶을 살며 찬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것들을 다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러니 감사하고 자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김학주 목사님의 막내딸은 입양을 한 아이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막내딸이 친구랑 싸우다가 상처를 받았어. 그 친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빠가 네 아빠가 아니잖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 그래서 얘가 너무 이렇게 시무룩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아빠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널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너는 아빠에게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아이를 위로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내 가족, 내 자녀가 나에게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생각하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본 광고에 보니까 마라톤을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달리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오른쪽으로 꺾으니까 다른 사람은 왼쪽으로 꺾고 어떤 사람은 뒤돌아서 가고 그러면서 광고의 카피가 뭐냐면은 우리는 다 자기만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길로 달려가면은 다 그 안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 광고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갖고 있는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 감정도 다 다르고 MBTI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그 감사의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말처럼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아픔, 어려움 이것을 자족을 배우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할렐루야. 감사는 능력으로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에 앞당겨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선행하여서 당겨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가는 과정과 그 이후의 일에서 앞당겨 감사했던 수많은 감사의 내용이 그대로 구현되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감사하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내리는 감사가 매일의 삶에 실제로 구현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던 상황에서 미리 감사하니 미드린 감사가 현실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긍정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확신으로 긍정적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를 지실 만큼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수의 집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남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족하시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당겨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와 관련된 진리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감사는 뭐다? 첫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두 번째, 감사는 훈련이다. 입으로, 삶으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쉬우면 훈련이라고 안 하죠. 놀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걸 훈련하고 연습할 때에 우리 세 번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는 다음에 감사를 불러오더라고요. 그 감사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현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이 마지막 감사 설교입니다. 한 달간 장장 달려온 감사의 내용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감사가 실천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사가 여러분 꽃 피우셨습니까?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10월, 11월이 다가오죠. 이때 여러분 훈련해 보세요.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환경과 조건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조건이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감사대로 훈련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훈련,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서 감사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의 훈련과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를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꺼내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러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은 녹록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의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아우슈비츠 죽음이 넘실거리는 그 수용소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났던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과 조건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일지라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선택한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
전에 하던 대로의 그 영적인 실력을 가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당겨서 감사하는 다니엘의 감사가 다니엘의 목숨을 살리고 아버지 수많은 정적들을 없애는 그 영답의 열매로 맺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감사를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날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감사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기쁠 때는 저절로 감사가 나왔는데 내 삶이 불편해지고 고난이 임하고 질병이 우리 몸을 쳤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왜 나는 이래야만 되는지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았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순간에 우리에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선택함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삶을 선택하여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돌아오는 주간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년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수많은 열매들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때에 서로 간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남모른 아픔과 상처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의 아픈 부분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육신으로 주님 앞에 건강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여수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하고 사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시고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시련과 고통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주님 안에서 형통하여졌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힘을 구분하여 드리셨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안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당겨오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의 학업 가운데에 삶의 앞으로의 길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